이 시간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17장의 말씀은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공간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그 과정에서 기도를 공간복음에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하지 않고 바로 그 인간적으로 고뇌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고뇌는 부각시키는데 정말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 기도는 어디에만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중보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고 오늘 보시는 말씀은 짧아요. 1절부터 8절까지만 볼 텐데 이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성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이제 6절부터 시작돼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그 뒤에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말씀은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 포기하셨던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어떻게요? 다시금 누리기를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영광을 다시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룸으로 그 영광을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 다시 회복되고 다시 누리기를 간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영광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처음에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뭣도 모르고 갔을 때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이 질문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반에 싹 3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사역자들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고 다 그래요. 신학대학원이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자마자 강의실에 입장하시자마자 이제 그 질문을 딱 던지시는 거예요. 천국을 정의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정의해 보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천국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앞줄부터. 근데 제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아니 그때부터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제가 앞줄에 있었거든요. 한 5번째인가? 아유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다 시키는 거예요. 여기 딱 한 6분 정도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 천국은 우리 지역자님 천국은 우리 지역자님 천국은 천국이란 아멘. 여러분
앞줄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시작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작에 딱 정답이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안 시켜요. 첫 번째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천국을 이렇게 정의하라고 하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뭐 이런 막 그러니까 온갖 가지 그 수식어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뭐라고 하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돼. 제가 한 다섯 번째 있으니까 나는 뭐라고 할까? 막 기쁨이 충만한 것 앞에서 했는데 뭐라고 할까? 그래서 딱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딱 정답이 나왔거든요. 끊겼어요. 그래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셔요.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아는 것이 우리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서 아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체험이 있는 것, 그런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우리 오늘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뭐라고요? 3절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이렇게 이 똑같은 고백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인물 누구죠? 그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백을 했는데 너무 신기해요.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왔습니다. 베드로 말고 또 있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25절부터 말씀이에요. 25절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거기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누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알고 고백하는 거,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거,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그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 그 영생을 아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요,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입으로 아무리 시인하고 하여도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사역, 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41절에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돌을 옮겨 놓으니 그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럼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뭐요?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되는 것은요, 우리가 내 힘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죽었던 그 믿음이, 정말 믿음 없는 자들이요, 다시 주님을 믿고 정말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요 이 부활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다 그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 없는 그 자들을 주님이 또 도와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어머니고 내가 아무리 아버지고 내가 아무리 남편이고 아내다 할지라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지 믿음이 딱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체험 언제 한다고요? 순종이 있을 때 또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때가 될 때, 그때 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르다 말고 또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좀 멀리 떨어져 있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경에 2명 나오는 거예요. 한 명은 마르다, 한 명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더니 주님이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우리 수요일에 같이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죠. 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셔요? 이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고 푸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묻고 풀어요? 이거는 또 하나님 나라. 무엇을 묻고 푸냐면요. 우리가 묶어야 하는 것은 사단 마귀 악한 권세를 묶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의 권세를 우리가 기도로 묶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묶을 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묶어질 거예요. 묶임 받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풀릴 거예요? 정말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정말 죄의 그 종으로 살아가던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술이 있습니다. 이 술 중독에 빠지고 뭐 도박이 있죠. 이게 중독에 빠지고 이게 계속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 세력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묶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들은 거기에 묶임받고 계속 평생을 종노예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요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은 묶임받고 떠나가는 것이고 그 사람은 죄의 노예로 평생 살아가던 정말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우리가 풀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풀어줄 때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영혼 구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너희에게 주었다. 이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너희에게 무엇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으니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뒤에 하는 일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다 피셨죠. 여러분 이 19절 말씀 그 뒤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너무 황당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복을 약속을 받았는데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때 16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의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까 마르대 때는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데 안 된다. 그렇게 거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요.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안 된다고 주님을 막아섭니다. 누가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인데요? 이 일이 어떤 일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 전부터 정해놓으신 뜻이에요.
어떤 뜻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것만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못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택하신, 정해놓으신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는요, 뭐가 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지금 이사야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를 했는데, 그래서 잘 또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 뭐예요?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래서 오셔서 맹인을 보게 하시고 안 못 보던 자들이 다 보게 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각종 사역들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그 최종 그 구원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은요, 그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 구원하시는 거, 이 구원 사역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모르니까, 알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아니까 이 십자가 사역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정말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시면요,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세요. 주님은 영생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이것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체험하는 그런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주님은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순종해야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순종하셨다면 영생을 받는 우리도 순종해야죠.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정말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마르다가 안 된다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을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걸 본 게 언제예요? 정확히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후에 믿는 거예요. 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고 내 생각을 버리고 또 순종하고 주님이 또 그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연회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에요. 그 근본이 바뀝니다. 처음 하셨던 그 사역이 바로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그거는 이 근본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근본이 아예 변화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면 우리가 그냥 채우는 순종을 할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런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정말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에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보증해 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